어, 새해 복 못 받게 생겼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 1일에 우리가 떡국 봉사로 만났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첫 만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해 드리는 공식적인 첫 예배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올 한 해를 밝히 비춰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의 새 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하루보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새 마음이며 새 영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그것을 간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시오.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담대히 증거하는 거룩한 증인들,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주를 섬길 때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2026년에도 함께 갑시다. 네. 네. 미라소 앱과 또 교회 카톡 단톡방을 통해서 거듭 안내드린 내용이고 내일도 설교 주제이기도 한데 2026년 인천 새천사교회 표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암기하시고 딱 알아두시고 이것이 글로서가 아닌 정말 생애로서 경험적으로서 우리가 표로 올 한 해를 지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가 말씀을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 예배를 최고로, 세 번째는 끝까지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하늘까지 함께 합시다. 표가 좀 길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 외우셔야 합니다. 이게 2026년 새해의 우리 새천사교회의 방향입니다. 이 표의 근거가 되는 성경절이죠. 올 한 해 핵심 선구이고 바라건대 우리 모든 새천사 가족들이 1월 내로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가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표와 관련된 부분은 내일 설교 시간에 함께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고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 TMI가 세 가지로 제한되었었죠.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드세요. 물건을 옮기는 이들을 도와주세요. 그 외에도 우리가 18번은 1월 1일에 단체적으로 TMI를 했습니다. 내일 소그룹 때 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소그룹은 아픈 이웃이나 동료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에 기꺼이 양보해 주는 것, 또 이웃을 위해 골목에 쌓인 눈을 치우는 것인데 다음 주에 눈 예보는 없지만 플로깅이나 쓰레기 줍기나 정리나 여러 가지로 적용해서 여러분들 한번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TMI를 한번 숙지해서 적용하고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교과 26년 1기 교과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연구입니다. 옥중 서신들이라 불리는 두 책인데요. 하늘과 땅을 하나로라는 총 주제로 그림을 보시면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역할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또 세상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교과 전체 내용의 핵심은 어떻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늘과 세상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그 가장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것. 그런데 그 사명은 정말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전체 내용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 6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하늘과 땅을 하나로라는 교과 총론 내용 중에 저는 이 내용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예수께서 인간적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사명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아닌 그분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은 채 그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의 모든 명령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네. 이처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 설교를 이제 제목만 접하게 됐는데, 우리 재림연수원, 내일 우리가 재직들과 함께 할 텐데, 재림연수원장님이 한 지역교회에서 하신 설교예요. 감사는 명령입니다.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제목이 참 눈길을 끌어서 제가 좀 보려고 했다가 시간상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감사가 명령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감사가 명령이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그런데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올 한 해 분명히 살다 보면 감사할 일도 있겠지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경험되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주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감사가 명령이라는 거. 그러면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누가 도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기억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뭡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물론 기쁠 수 있어요. 명령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쁜 일을 많이 경험하고 삽니다. 그런데 참말로 기쁘지 않은, 요즘 표현으로 1도 기쁘지 않은 순간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26년에도.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은 명령이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오늘 교과에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고생한 이야기나, 또 로마에서 갇혀서 가택 안에 갇혀서 족쇄를 차고 있었던 그 시절이나, 도저히 기뻐할 만한 일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죠? 기뻐하라, 감사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명령이고,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도우신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이 새해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이런 명령들도 철저히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겠지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라면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순종하고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새천사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올 한 해 정말 많이 기뻐하는 생애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일과의 학습 목표를 보면 핍박과 투옥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누구를 생각하면서요? 주님을 생각하며 그 교회를 위해 전략적으로 일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의 본을 따르자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으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우리는 늘 상황을 보는데 익숙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내가 갇힌 상황, 내가 경험하는 상황, 이 상황 때문에 이런 결과,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일리 있는 이야기이고 세상의 이치로 볼 때는 맞는 말입니다. 상황적으로 힘들어서, 상황적으로 어려워서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끊임없이 어디로 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게 좀 추상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에 기록된 약속들을 붙잡는 것. 그것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성도의 삶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더 큰 계획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2026년 새해에 하나님 사업을 해 나갈 때 분명히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 답답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야 그 상황에 막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막히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자라는 것이죠. 교과 결론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생명까지 위협을 받았다. 그런 중에도 바울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낙담하지 않고 주께서 하신 일을 기억했다. 그 일을 통해 주님은 그것이 아니면 닿을 수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는 복음을 전략적으로 전했으며 그 일을 통해 가보지 않았던 골로새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 그의 우선순위는 교회의 성도와 새신자를 훈련하고 돌보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복음 전파와 교회의 보존을 위해 노력했다. 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교과를 좀 빠른 속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안내이자 공지를 드리면 최근 지난주라 할 수 있겠네요. 한 2주 전부터 제가 사용하는 PPT의 이 그림 모양이나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졌고 또 비슷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것은 노트북 LM이라는 구글에서 만들어낸 그 AI 슬라이드 제작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겁니다. 미리 이것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활용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것은 어떤 설교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강의 내용과 설교문을 가지고 입력을 하면 그 설교문이나 강의 내용에 기초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모든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AI 시대가 워낙 발전하고 앞으로 더 발전하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제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강의 내용 그대로를 가져온 거예요. 한번 보시고, 물론 이런 슬라이드는 이제 티가 나죠. 핸드메이드입니다. 핸드메이드, 직접 만든. 그러나 노트북 LM이라는 이 것으로 만들어낸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런 좀 익숙해지시면 이게 노트북 AI로 만들었구나를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안교 순서나 설교나 여러분들이 가진 원고를 가지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잘 만들어져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세이브하면 또 다르게 또 활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미리 언지를 드립니다. 시련은 뜻밖의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과 토요일 첫 내용의 예화죠.
한 재림교회 목사님이 감옥에서 2년을 억울하게 그렇게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 2년의 시간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놀라운 기회가 된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험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고 바울처럼 유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두 발에 족쇄가 채워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이동에 제한이 있게 허락하셨어요. 사실 바울은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할 수 있었고 낙심을 할 수 있었고 좌절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안에서 뭘 했죠? 찬양을 했습니다. 예배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죄수들이 선한 감화를 많이 받고 또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감옥 문이 열리고 그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귀한 경험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감옥에 갇히는 경험,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는 이 일들이 아니었다라면 회심할 수 없었던 한 사람 또 그 가정이 오히려 그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것이 내가 자초한 것이든 욥의 경험처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늘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라는 건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 없이 허락되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앞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뭐 기뻐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참 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제게는 정말 큰 도전이 많았어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기뻐하지 못하고 시험 당할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순간에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힘든 일인지. 그럼에도 제가 놓쳤던 것은 그 상황, 그 감정, 거기에 집중했었을 때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일들, 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은 시련 속에도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경험적으로. 일요일 서지로 넘어가 보시면 일요일 주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바울입니다. 조금 주석적인 내용인데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서신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약 서기 60에서 62년도에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쓰인 책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신약 성경에 5권, 최소 5권 옥중 서신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련 가운데서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의 죄수 신분이었지만 그 족쇄가 그의 신분을 결정하지 못했어요. 늘 그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비록 갇혀 있을지라도 서신을 통해서 또 그들의 제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일요일 주제에서 바울이 갇혔던 이 감옥, 그 감옥이 어디였을까? 뭐 책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여러 의견과 또 추측이 있지만 빌립보서, 우리가 연구하는 빌립보서에는 결정적인 두 단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서가 시위대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월요일 소지겠네요. 일요일 소지입니다. 일요일 주제. 책에 보시면 관저, 페토리움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의미로서는 황제를 보호하고 죄수들을 감시하던 그 황제의 친위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갇혔던 그곳이 아마도 로마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두 번째 단서를 생각해 보면 빌립보서 4장 22절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라는 말은 바울의 전도로 의해서, 비록 옥중이었지만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 뭐 고위 공직자든 그 관계된 사람들, 로마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이 교과 마지막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이 갇혔었던 그곳이 로마 감옥이었음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갇혀 있지 않고 흥왕하고 퍼지고 또 살아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늘 절망의 자리에서도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곳에서도 바울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가 권면한 그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또 선한 일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교과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내용을 좀 삽입한 것인데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를 아시죠? 전에도 한번 예화로 인용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존 웨슬리가 아주 젊었을 때 옥스퍼드 대학의 대학 출신으로 성공의 사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삼육대학교 수석 졸업에 뭐 젊은 나이에 뭐 부장, 뭐 신학 교수 다 하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이제 헌신적이었는지 자기가 그런 어떤 탄탄하고 안정된 모든 그 일, 뭐 위치, 지위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아메리칸 대륙으로 가서 인디언 선교를 하겠다라고 이제 결심하고 그렇게 떠나요. 그렇게 대서양을 배를 타고 선교를 가기 위해서 떠났을 때 그 대서양을 건너는 기간 중에 그 배가, 웨슬리가 탄 배가 큰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돛이 찢어지고 뭐 파도가 배 위로 넘치는 정말 이제는 곧 죽겠구나 싶은 그런 폭풍우를 만나요. 그때 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웨슬리가 정말 죽음이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또 자기가 과연 이대로 죽으면 하늘나라나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한 무리들,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순간에도 마음의 평안, 얼굴의 평안을 잃지 않고 시편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웨슬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깜짝 놀라서 이제 물어요. 당신들은 두렵지 않냐? 죽음이 두렵지 않냐? 그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우리는 두렵지 않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또 우리의 구원이 다 예수님께 안전하게 속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뭐 신학자도 아니고 뭐 목사도 아니고 일반 평신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웨슬리가 큰 충격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목숨을 잃게 될 수 있는 죽음의 위협 앞에 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믿음 없는 자신을 보게 된 다음에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인디안 선교를 하게 돼요. 아메리칸 대륙으로. 그런데 가서 아주 고생을 합니다. 원주민들에게 오해를 받고 거의 이제 쫓겨나다시피 사실상 쫓겨나게 돼서 귀국하게 돼요. 인디안 선교에 정말 참담하게 실패했던 이 웨슬리가 영국으로 돌아와서는 얼마나 그 영혼이 피폐해졌겠어요. 완전히 고갈되어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과연 자기가 목사든 교수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나 있을까 그런 번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의 기록된 일기에 보면 그 인디언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쓴 글이 있어요. 나는 인디언을 개종시키러 갔지만 정작 나를 개종시킬 자가 누군가. 사실 우리도 이 웨슬리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알고 현대 진리를 알고 다른 개신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 다른 개신교인들이 가진 어떤 순수한 믿음이나 구원의 확신을 볼 때 뭔가 혼란스러울 때가 혹 있을 수 있어요. 내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재림교인들이 그런 경험을 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가 방황하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모라비안 교도의 피터 벨러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교도 모라비안 교회의 목사였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상담을 하죠. 내가 설교를 못하겠다. 내가 설교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다. 도저히 이런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는 내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라고 솔직한 고백을 하자 그 피터 벨러가 아주 유명한 조언을 해주죠. 그 웨슬리의 일기에 기록된 내용인데 당신이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에 관해서 설교하라. 그리고 그렇게 설교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얻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믿음을 설교하라. 이런 조언을 해줘요. 그럼에도 이 조언으로 웨슬리가 회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로를 받죠. 그렇게 하고 어느 날 그 유명한 올더스게이트의 회심을 웨슬리가 경험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 가운데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마음이 착잡하고 마치 우리가 교회를 이제 올 때도 어떤 날 보면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웨슬리가 그렇게 그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낭독했어요. 그런데 그 서문 내용을 듣고 저도 이 서문 내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서문 내용을 듣고 그의 표현으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일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철저한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주인이 되신 분. 제가 이 예화를 왜 장황하게 하냐면 앞서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이 명령을 아멘 하면서도 막상 그 순간이 되면 알지 그게 안 될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까요? 머리에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머리에 신앙이 가장 많이 머물러 있고 양쪽으로 많은 사람은 저일 거예요. 머리도 지금 크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지식적으로 많은 걸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설교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도 웨슬리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만약에 정말 끔찍한 일이 내 삶이나 내 가정에 닥쳐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머리에 있는 신앙의 지식이 정말로 물론 가슴도 머리이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 깊이
진리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해 2026년에 정말로 뜨겁게 웨슬리가 경험했던 이 가슴 뜨거워지는 신앙을 다 한번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신앙하고 그 신앙을 손과 발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새천사 가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다룰 수 없기에 좀 빨리 지나가 보면 결국 바울은 그렇게 갇혀 있었던 현실, 정말 상황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 시련 가운데서도 그의 삶의 초점이 늘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울을 평가하는 거면 정말 어리석죠. 그 성공이 보장된 그 엘리트 코스를 저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모든 삶을 바친 그 바울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이 매기시는 대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늘 잊지 않았고 그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그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버림받고 갇힌 것 같았지만 그는 결코 버림받지 않았고 오히려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그가 누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교회를 깨우고 또 서신으로 위로하고 그런 사역들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바울의 영적 힘,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월요일 소지 12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다. 우리 2026년의 새천사 표 1번이 뭐라고요? 말씀을 첫째로. 이 말씀이 올 한해 우리의 영적 무기이자 가장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매여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능력이 있고 또 힘이 있는 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는 생애를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힘은 그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오는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했는데 화요일 주제에 보면 빌립보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이제 나옵니다. 원래는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위쪽을 넘어서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밤의 한상 가운데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그를 부르는 것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렇게 유럽 대륙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 빌립보에서 여러분이 이름이 익숙하신 자주세곳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지 찾은 다음에 거기에서 여인을 만나고 이곳에서 그의 어쩌보면 선교 사역의 가장 친밀한 동역자들 중 한 사람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이러한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로 이 감옥의 간수가 회심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박해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아니었다면 닿지 못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일만 아니었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교회를 다녔을 텐데, 이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좀 더 신앙적으로 성장했을 텐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 그럼에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수요일 소재에는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직접. 그러나 그가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할 때 그곳에서 회심한 교인들이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죠.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이었는데 그가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바울의 선교 전략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저기 뒤에 제 조카도 앉아 있지만 저희 매형이 인도에서 지금 한 15년 넘게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인도에 가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시도와 또 다양한 전도를 하고 있지만 늘 핵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현지인을 훈련시켜서 그 현지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명 선교사 인도 분원의 사명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반 외국인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많은 제약이 있고 그렇게 하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현지인을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일은 정말 유용하고 그 현지에도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바울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서신이나 사도행적이나 내용들을 보면 전략적으로 그가 늘 교회에서 제자를 훈련시키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파송하는 그 일을 전략적으로 해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에바브라였다라는 것이고 또 빌레몬, 우리가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오네시모의 종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도 바로 골로새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선교 전략을 통해서 복음이 가정에 또 교회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의 이 서신에 서두라고 할 수 있죠. 인사말이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성도라는 말. 이 성도라는 용어 속에서 이것을 주석하고 분석해 보면 다른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이 서신이 지도자들을 포함한 전체 공동체에 보내진 것이란 걸 알 수 있고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교회가 질서 없이 그냥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조직적으로 직분이 구별되어 있었고 그렇게 교회가 조직적으로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집사 안수식이 있죠. 이러한 직분과 직책의 조직은 성경에 근거한 시스템이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렇게 하면 되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 조직에 대한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별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재림교회 선구자들도 신약 성경의 이 모델을 따라서 바울의 모델을 따라서 교회를 조직해왔고 지금의 재림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면 바울은 늘 동역자를 훈련시키고 지도자를 돌보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뒀고 그 일을 위해서 늘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해왔고 교회에 목회를 해왔습니다. 내일 집사 안수식뿐만 아니라 안교 시간 끝나는 부분에 우리 리더, 부리더 서기 임명식이 있는데요. 정말 새천사교회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많은 인고의 과정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시스템과 사람을 세우는 이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늘 우리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늘 새롭게 일할 기회를 주고 일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또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 곁에서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게. 그래서 이번 소그룹의 선교회에서 소그룹 리더의 구성의 변화를 준 걸 보면 대부분
부리더로서 리더 곁에서 배웠던 사람들에게 리더 역할을 맡겼어요. 정말 고무적인 일이고 합당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리더, 부리더 서기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는 일이 필수적이겠지만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교과를 함께 살피면서 이런 조직적인 교회의 모습 그리고 전략적인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금요일 주제는 우리가 좀 넘어가도록 하고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안과 약속은 예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겠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그를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동일한 약속이 오늘 우리 새천사 가족들에게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여러 사역들과 또 복음 전도 사업에 있어서 바울과 같은 그런 열심과 또 신실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며 또 주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 질문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런 때를 위해 당신은 어떤 성경의 약속을 제시할 수 있나요? 또 2번, 우리는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또 3번,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무엇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참고로 2번 질문은 우리 교회에 몇 주 전부터 출석하는 이용준 전도사님, 우리 특전사에서 근무하는 전도사님의 그 안식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제한적이고 또 부대의 그 간부들이 아주 주시해서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또 전도사님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둘씩 짝을 지어주시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눔을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 간단히 기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해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니 감사합니다. 새해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저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사역을,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그가 충실히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명일에도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모일 때 주께서 오늘 평안한 밤 허락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몸이 참된 쉼을 통하여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우리가 다 만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